우리 자위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공동체 고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린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린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린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또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또 기도원 가서 2주 동안 잘 말하지 않고 지내고 그 남은 2주 동안 또 열심히 또 생활하다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폴립은 사라져서 큰 대수술 없이 그냥 진료만 할 수 있게 되어졌고 시술하고 이제 2주 동안 마치고 아직 목소리가 온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라고 하고 음성 치료를 하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꿀보이스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나온다는 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리요? 그런 생각이 기도원 안에서 기도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사역이 멈추는 일 없도록 그래서 폴립 생기지 않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그렇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도 가서 3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예배,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운동. 그 3가지가 이제 목적이었는데 감사하게 기도는 그걸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하루에 2만 보씩 걷는 걸 해봤어요. 매일 2만 보씩 걷고 많이 걸을 때는 하루였지만 3만 보도 걸어보고 근데 그렇게 걸으니까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도 와서는 2만 보를 못 걷겠더라고요. 이래저래 막 시간 이것저것 또 막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0,000보는 걷자. 그래서 계속 10,000보는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역을 위해서 또 몸을 만드는 또 시간들이어서 또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요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 한 해 표를 삼았어요. 근데 비전을 이루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회복을 통하여 비전으로 향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너무 바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향하여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올바름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작년에 12월 달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까요? 라고 이제 고민할 때 주셨던 것이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것 가운데 비전을 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가장 딱 맞는 본문이 신명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명기를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이 비전을 향하여 가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한테 어떤 회복의 역사를 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함께 읽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이 가득한 교회는 내포 신도시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12개의 교회를 세우고 70곳의 선교지를 섬기며 300명의 리더를 훈련하고 7,000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자 훈련과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과 은혜의 예배와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예수님의 꿈을 품고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이에요. 12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 70곳의 선교지를 섬기는 것, 300명의 리더를 세우고 7,000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 밑에 있는 5가지는 저희가 설립할 때 세웠던 비전이에요. 제자 훈련, 복음 전파, 사랑 나눔, 은혜 예배, 다음 세대를 세움. 이 5가지가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이 비전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문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전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건 2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비전을 향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 방향성이 틀려지지 않아요. 근데 이 2 존재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나름 잘 살 수 있지만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군인, 군대, 군사 이런 단어를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데 택한 그들에게 왜 군인이나 군사나 군대라는 호칭을 붙였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이죠. 군인이나 군사나 군대라는 호칭을 붙였던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직체의 특별한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뭐 군인, 군대, 군사라고 말하는 건 같은 얘기예요, 다. 근데 여기의 특징이 뭐예요? 명령과 복종이에요. 그 명령과 복종으로 군대는 이루어져 갑니다.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군대든 온전히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령과 복종에 대한 중요성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군대라, 군인이라, 군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살펴봤던 게 너희를 군인으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던 너희 부모들의 세대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이 계명으로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게 우리는 다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이 계명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계명은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 수는 없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표면적인 단어는 되게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단어가 이 어감이 좋은 언어예요? 아니에요? 별로 안 좋은 언어잖아요. 누가 나한테 질투한다 그러면은 조금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좀 뭔가 이상한 사람 같은 거죠.
근데 이 일반적인 사람의 언어로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 그게 뜻이 좋지 않은 단어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사용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써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죠.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신데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걸리지만 않으면 난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바람 피는 거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나한테 별 의미가 없다는 존재인 거예요. 바람을 피든 뭐를 하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질투하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걸 다시 풀어볼까요? 질투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예요. 그럼 질투한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인 거예요. 참 이상한 어법일 것 같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질투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한 관계로 설명해 놓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과 이사야서 3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말하는, 저 인간은 남의 편이야. 그래서 남편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이라는 존재는 스스로를 존재성을 증명할 수가 없고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존재가 증명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여자가 존재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남편이야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맞벌이가 대부분이고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결혼, 여자들은 시집만 잘 가면 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남녀 차별적인 언어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런 말 왜 했어요? 과거 뭐 그렇게 오래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은 대부분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가정만 돌보는 게 우리나라에도 여성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삶을 자기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뭐 직장에서 얼마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순간 여자는 그거로부터 그냥 단절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수십 년 전에는. 그 뒤로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이런 말이 뭐예요? 결혼한 남편이 돈 많거나 능력 있거나 뭐 재능이 있거나 이러면 그 여인의 인생은 세상 말로 말하면 피는 인생이죠. 피는 인생. 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도 남편이 뭐 의사나 뭐 판사나 이러면 자기는 무슨 부인? 판사 부인, 의사 부인 이렇게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표현하는 이 말이 그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남편이다
라는 말이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존재가 증명되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너희의 인생들이 세워진다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이런 부분이냐? 아닌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게 호세아서 2장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이 되어주시면 장가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가를 들어주신대요. 근데 장가를 들어주는데 어떻게 장가를 들어주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어 주셨단 말인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서 나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래요? 이걸 통해서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주시는 건,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 주시는 건 우리를 영으로 살리고 육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 남편이 남의 편이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그 남편보다 더 대단한 남편이 나에게 있더라. 네. 아멘 하세요. 있더라. 그렇다고 남편 무시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써놓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게 이 관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남편으로의 삶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남편인 존재를 버리고 간음하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가 나를 버리고 간음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너가 우상을 섬기면 나는 질투할 거야. 이 말은 다르게 풀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에게 끝까지 남편으로 있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질투라는 단어가 억양적으로 어떤 의미적으로 해상은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규정을 해 놓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어떤 짐승의 형상, 어떤 새의 형상, 어떤 곤충의 형상, 어떤 어족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써는 거겠죠. 근데 이게 여기에 써 있는 것 이외에는 괜찮단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스스로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쓰여요. 파멸하다, 멸망시키다, 부패하다 이런 단어를 쓰여요.
저는 우리나라 성경은 부패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뭘 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게 뭐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쉽게 이해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부모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들을 키우는 아들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대부분 아들들하고 뭐 갖고 싸워요? 그렇죠. 게임 갖고 싸워요. 애들은 그것만 시켜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최고의 좋은 엄마 아빠. 다른 거 다 못해줘도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못해줘도 게임만 시켜주면 최고의 엄마 아빠일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임을 시켜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시켜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애들이 원하는 만큼 게임을 시켜주면 애들은 얼마만큼 할까요? 일주일을 날밤을 새고 게임을 할 것이에요. 한번 걔네들을 시켜보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해봐 그러면 일주일 날밤을 새고도 게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을 날밤을 새고 게임을 시키면 그 아이의 인생이 뭐 또 프로게이머로 나가야 또 뭐 이럴까나 또? 뭐 프로게이머 나가서 몇 명이나 그 뭐 상 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원한다고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그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거다라는 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아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부강해가지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게 맞아요? 안 섬기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섬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늘 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요? 과거 고대에는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한 것, 전쟁에 싸워 이기는 건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들과의 싸움에서 더 강한 신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에 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대단한 건 맞는데 그 신보다 더 대단한 신이 있어 보이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 엄청난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들 중에 어떤 왕들이 있어요? 뭐 전쟁하러 갔다가 그 나라의 신, 뭐 호화찬란한 어떤 뭐 성전 이런 거 보고 그 신 갖고 와갖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다 신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는 그런 왕들도 생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더 나은 육신의 삶. 지금 하나님도 믿지만 저 강대국의 신을 믿으면 지금보다 더 부강할 거야. 지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거야 라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왜 중요한지에는 이해가 없고 육신의 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계시지만 다른 신도 섬기면 더 좋은 것이 주어질 거야 라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이게 나한테 더 좋아. 그런 건 없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만 이게 나를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줘. 이런 건 없을까요?
에스겔서에는 그것을 마음에 드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상을 어떤 존재라고 말해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해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만들 때 자신들의 생각대로 만들어. 이런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신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산신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 신을 만드는 이유가 내 육신의 문제와 내 육신의 어려움과 내 육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바다 사는 사람들은 뭐가 나를 도와줘야 돼 생각해요? 바다에 사는 신이 나를 도와줘요. 굳이 산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육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육신의 문제와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만드는 게 신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드는데 문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입이 있건 귀가 있건 뭐 손발이 있건 그 사람이 만든 게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 읽어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신도 아닌 거 만들어 믿는다고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왜? 걔는 신이 아니니까. 신이 아닌 거 믿는다고 걔가 너한테 뭘 해주겠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게 있는 거지요. 어떤 고민스러운 게요? 내 주변에 불교를 절실히 믿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돼요. 아픈 것도 낫고, 심지어는 뭐 삼천배하고 애도 나왔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시편 110을 말하는 건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야,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그거 만든 게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믿어봐야 너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왜? 불교를 믿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래요. 알라신을 믿었는데 뭐 일본처럼 뭐 어떤 신을 믿었는데 뭐 남묘호랑개를 믿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겠죠. 그거는 그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마귀라는 존재가 그 신을 믿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있지도 않는 신이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한테 제사하고 우상한테 기도하고 우상한테 뭐 했더니 문제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세상에 권세를 주셨다고 써 있죠. 그 권세를 왜 주셨어요?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택함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능력의 역사를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 우상 믿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그것들이 신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귀라는 존재가 그 신이 있는 존재라고 믿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잘 먹고 성공하고 부자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누리고 살겠지만 그 사람의 끝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왜 세상에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삽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까지 주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거를 경험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함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해요?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모세가 말한 이야기의 이해를 잘 모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말해요.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저주하셔서 내가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갔다고. 왜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실패인가?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실패한 게 아니라고. 너의 사역은 거기까지야.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와라 해요. 그러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면 육신의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해하면 모세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의 고생을 끝내고 하나님께 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처럼 여겨지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달리 들려야 되는 것이. 무서운 단어로 들릴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게 만드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나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질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질투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섭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현대가 말하는 질투는 뭐예요? 뿡! 이게 질투예요. 우리가 말하는 질투. 우리가 말하는 질투 흥치뿡이에요. 내가 있는 이런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의 질투는요, 죽고 사는 문제의 질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인들은 남편들을 통해서 존재성이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아들이 없으면 여자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 간에 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어디에 보면 잘 나와요. 야곱의 아내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애를 넷이나 낳는데도 더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합 한 채를 돈 주고 사고 내 남편이 너한테 들어갈 것이고 나는 못 나니까 내 여종한테 들어가서 애 낳아서 나오라고. 그래서 12씩이나. 왜요? 고대 근동에는 여자라는 존재가 남자를 통해서만 존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투라는 게 흥칫뿡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중요한 건 이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남편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살지 않도록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혹시 질투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질투하는 거리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질투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의 좋은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질투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마 우리 사람의 천차만별이라고 아마 사람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거리는 다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질투할 것을 버리고 다시 내게로 와라.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 들어주셨대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내가 신실하게 너에게 장가 들어줬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고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사는 게 은혜입니까? 그걸 은혜라고 여기면 여러분 성경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거 다 누릴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존재로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놔둘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공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한데 하나님 질투하게 만들면 하나님 그 질투를 작동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꿈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는 존재를 두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거로 여기시면 안 돼요.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사랑하고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놓아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질투하는 하나님 때문에 혹시 내 안에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가 나에게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질투라는 말이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질투하셔서 내게 지금 혹여나 어려움이나 아버지 고민거리나 근심거리나 아버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는 너의 남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신실하게 장가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